자, 오늘은 이제 스데반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라기보다는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약의 성서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지금 본문 안에서는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죠. 자, 원래 유대인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옛 것을 지킨다는 뜻이죠. 이 유대인들은 옛 것을 좋아해요. 오래된 것. 요즘 사람들은 다 새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사람 인류에게 있어서 새 것이 더 좋고 새 것을 추구하는 방식의 삶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 전체가 새 것보다는 옛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옛 것을 좋아하는데 왜 옛 것을 좋아하냐면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셨고 언약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거에 그들의 역사 속에 이렇게 촘촘히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옛 것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미래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래가 뒤에 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는 한 치 앞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1초 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알 수 없는, 도무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과거죠. 과거는 보이기 때문에 과거는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보면서 살지 앞날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과거는 있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이런 태도인데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날은 몰라요.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 앞날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보는데 그 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뒤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아 누렸던 은혜 이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태도인 거죠. 자,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유민들은 더 보수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끌려갔다가 로마의 군인으로 혹은 노예로 징집되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부려먹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인격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노예로서 봉사를 하면 자유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월급도 받는 좀 괜찮은 직업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가난한 민족의 백성으로 사느니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서 좋은 주인, 부자 주인 밑에서 노예로 일하면 돈도 많이 받고 더 편하게 살고 먹을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은 나름 억울하게 잡혀갔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유를 얻는 순간에는 나름 좋은 형편이
형편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들은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었겠죠.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먹여 살리자면 이제까지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또 그곳이 더 부유하고, 그만큼 거기서 살기도 더 편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그, 지금으로 치자면 어디 저기 해남 어디 지도에도 안 나오는 저희 시골 마을 같은 그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자기 삶에 주어졌던 아주 좋은 생활의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유민입니다. 이 자유민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결단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이 첫째는 성전, 둘째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자유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1세기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언약의 상징, 언약의 핵심과 상징이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본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성서든 신약성서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었고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맺는 새 언약이 있죠.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다 은혜입니다. 뭐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수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서 그 십자가를 제단 삼고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절반은 제단의 십자가에 뿌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우리에게 뿌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만찬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마시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딸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죠.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막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의심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죠. 한 분이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거다. 단언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 위해서 뭐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셔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돌판에 계약서를 새기는 시간에,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언약을 새기고 있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그 계약의 1번부터 줄줄이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언약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아요. 언약은 깨지죠. 모세가 그걸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 계약서인데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은혜의 백성이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서로가 언약에 충실해야만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약의 1번부터 줄줄이 어겨도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언약의 틀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근데 맞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막 세상에서 누가 나를 죽여도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고 밀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오히려 부차적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는 강하지만 어느 때는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민족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심지어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근본적으로 은혜 토대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은혜를 상실하고 공로를 남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좀 부족해도, 내가 뭘 좀 잘못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게 하고 잘못했으면 때려서라도 고쳐주는 것이 은혜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공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얄짤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잘못했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잘하면 잘했으니까 상도 받고 잘하면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신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자, 첫째는 유일신 숭배예요. 자, 둘째는 선민 사상입니다. 자, 유일신 숭배는 뭐냐면 뭐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건 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거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유일신 숭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신 숭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해.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만.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유일신과 유일신이 선택한 선민들을 이어주는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언약의 근본 토대는 은혜인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율법의 준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준수가 뭐예요? 언약의 유지예요. 언약이 유지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밖으로, 언약 밖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안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어진 언약이 두 가지였죠. 그것은 뭐예요? 자손, 민족이죠.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인데 자손과 땅이에요. 그런데 자손은 이미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근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디에 계세요? 이 땅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민들인데 이 선민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준수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신앙이에요.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 장소죠. 여기서는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예전으로 드려지죠. 그래서 율법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면 성전은 안식일 혹은 절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예전으로서 구약이 명령한 제사로서의 예배라면 율법 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일일이 녹아있는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그렇게까지 미워하면서도 그 성전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섬길 때, 이것을 다 지킬 때만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선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자유민이었지만 돌아왔던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거기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담보로 걸고 찾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 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율법만큼이나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복음 전한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그들이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에 처해졌죠. 산헤드린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처해져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오늘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를 그냥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지금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거기에 격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져야 한다. 그 얘기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죠. 자, 7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죠. 바벨론이 세워졌던, 바벨탑이 세워졌던 나라이기도 하고 거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에는 당연히 율법이 없죠.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 안에서 음녀로 통칭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워낙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이방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신약으로 가면 항상 그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음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음녀 바벨론은 이제 그 시대 로마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죠. 자,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졌던 땅 갈대아 우르는 이방 숭배의 상징이에요. 거기는 우상의 세계라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다.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않았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가신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하는데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중간은 다 잘라먹고 요셉으로 넘어가요. 다른 아들 얘기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 다음에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이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심에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형들 얘기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혹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북쪽에 갈대아 우르까지 가셨고 요셉을 위해서는 남쪽에 애굽까지 가셨다. 그 애굽에 가셔서 요셉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가시든 하나님인 겁니다. 에스겔 다니엘 배울 때 에스겔 얘기도 했었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왜 바퀴가 달려 있냐면 어디든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를 달고 바벨론까지 가셨다는 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다음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모세가 40살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이것이 모세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 중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모세가 이제 나중에 자 30절에 나오죠. 30절에 모세가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천사는 누구냐면 32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40살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지만 사위면 자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의 양은 그 집 아들들의 것이지 사위에게 절대 소유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딸들에게 가지 않거든요. 그 시대 그곳에서는. 그래서 그 장인의 재산은 다 아들들의 것이지 딸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0살의 모세는 양치기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얘기죠. 말리 타양에서 그리고 그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사막에서 내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는 80세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어디에 임하세요? 시내산도 아니고 그때는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양을 치는 곳에 거기 사막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그 떨기나무예요. 사막에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기가 없는 얇은 가시나무입니다. 사막에서는 잎이 넓은 나무는 살 수가 없죠. 이게 그 사막엔 물이 없기 때문에 잎이 넓거나 몸이 크거나 이런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사막에 사는 것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선인장, 자기 몸 안에 물을 가두는 식물이고 또 하나는 가시나무예요. 물이 없어도 사는 나무. 근데 이 가시나무는 너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해가 쨍쨍 뜨는 이 12시쯤이 되면 그 사막의 열기에 불타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사막의 그 한낮의 열기에 불타서 떨기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주 흔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모세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 사막에서 모세는
어느 날 죽어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인생에 실패한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운명은 그가 보았던 떨기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막의 열기를 받아서 그냥 사라져도 좋을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져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향해 다가갔더니 떨기나무 안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은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사막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았는데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사막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 사막에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도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나안만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장 거룩하고 가나안 땅은 그보다는 거룩하지 않지만 다른 이방의 땅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 이 거룩의 구별을 했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땅이 있고 거룩한 땅과 이방인 땅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고 거룩한 땅 가나안이 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성전이 있다. 그렇게 거룩의 단계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사막에 조금 더 거룩할 것이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떨기나무 주변을 다 거룩하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주장하고 있는 이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니네가 주장하는 그 성전 거기만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갈대아 우르에도 가셨고 요셉을 위해서는 애굽에도 가셨고 모세를 부를 때는 저 시내산 저 사막의 어느 산에도 가셨고 특별히 그때는 심지어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셔서 그 가시나무 떨기 주변을 거룩하게 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처럼 성전만 거룩한 것 아니고 성전 모독해도 그거 별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스데반이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타협을 하고 적당히 좀 애둘러서 말을 하고 좀 화를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스데반이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던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그때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것들이 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여기서 지금 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 자기를 변론해야 할 시간에 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오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화가 났겠습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는 맞는 얘기긴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항상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증거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근거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토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다 증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공로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공로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로가 자기의 자랑이고 이 공로가 없는 사람을 보면 저것들은 죄인들,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세리처럼 아무 율법의 공로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스데반은 성경의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찌른 게 뭐예요? 그들이 마음의 자랑으로 품고 있었던 공로예요. 내가 이거 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까지 내가 뭘 포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바친 만큼 나에게 잘해 주실 텐데 그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정없이 그 공로를 찔러버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건 다 헛수고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일 뿐이지 니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 아, 나는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내세울 만하지. 이렇게 자기 의로 삼고 있었던 것. 그걸 스데반이 사정없이 찌른 거거든요. 그거 자랑할 것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지거든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전을 지은 이야기도 할 텐데, 결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로, 사람의 손으로 했던 그 모든 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지금 이 이야기들 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건드리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공로예요. 자기들 자신의 자부심인 거죠. 이거 하나는 내가 잘했어. 이거 하나는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자랑하던 것들.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스데반이 부정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살려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 뒤편에서 어떤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였던 그 자신의 공로, 그 자신의 자랑, 자기 의, 이것을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자기 의가 있기가 쉬워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뭘 희생했는데, 내가 뭘 바쳤는데, 내가 뭘 지켰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여튼 뭐 가지각색의 모델로 자기가 잘하는 것은 다 자기 의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왜 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내세우고 싶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고작 사람에 불과한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스데반을 죽인 것은 다만 유대인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좀 살아있기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설교의 절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들의 공로를 부정당할 때 분노하고 심지어 그 화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이기마저 했었던 그 시절 유대인들을 주님,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나의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또 교만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세울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